오늘 교회 소식 가운데서 한두 가지 정도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든 재직 회원들은 다 참여하시도록 재직 회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재직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입니다. 이렇게 헌법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책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것이고 이분들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꼭 참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뭐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리면 여전도에 참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후 헌신예배이기 이전에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린다 하는 거니까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4번에 보면은 3월 18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운다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봄 노회에 장로 8인 증선 청원을 내서 허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 8분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봄노회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봄노회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모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3월 18일에 공동의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장로님 8분 가운데서 남자 5분, 여자 3분 그렇게 해서 여장로를 세우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는 함께 하지만 2차 투표는 남성, 여성 따로 이렇게 2번 해서 여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10분, 권사 20분 이렇게 우리 인도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당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3월 18일이 오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꾼들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맡기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1절까지 대단히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보 만들으라고 본문을 줬더니 본문이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다는 뜻이죠. 저도 좀 긴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 좀 짧게 봉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전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이 전부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책인데 그 가운데 한 장을 거기에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교리적인 갈등의 문제를 왜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 쪽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자들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본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개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일꾼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요,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의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 사도들이 전한 설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 여행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찢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서 파송받아서 전했던 바나바 바울의 설교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빠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면서 막 다툼이 벌어졌겠죠. 이러한 다툼들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하는 교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 이렇게 교단이 나눠질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리적인 이유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진보적인 입장이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권 다툼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이 미국의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은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은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참 웃지 못할 보고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또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갈라지고, 우리는 통합측입니다. 우리 통합측은 그 이후로 하나된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합동측은 또 계속 갈라졌어요. 계속 갈라져가지고 몇 개로 갈라졌냐면 100개도 넘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리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은 뒤에 안디옥 교회는 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파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온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을 하고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말하자면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많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집에서의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들도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요. 근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의 말을 지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친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도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나 15장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 야고보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결론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대로 지키고,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법 없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짐승이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에 가입을 하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그들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오늘 20절의 말씀,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다독이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온 교회가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이 말을 교회의 의견으로, 우리들의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사람도 보내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편지도 읽어주고 가서 우리의 결정사항도 전달하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혹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견을 100%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전화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면서 사람도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줄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이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런 주의 사도들의 이 변론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변론을 통해서 다시금 확정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은 성경과 사도들의 전승의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아래쪽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 홍어를 좋아합니다. 홍어를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홍어를 주면은 그냥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경험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홍어를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홍어를 싫어하는 게 죄입니까? 그거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경험, 수많은 환경, 서로 다른 수많은 경험과 환경 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독재주의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증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밀려놓고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할례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할례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일찍이 깨닫게 되었는데 복음 안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 부딪혔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요. 자기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을 보내보자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와 장로들 그랬는데, 사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투표를 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누굽니까?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권위의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나 또 성도들에게 택함받은 직분자들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무슨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모를 수 있겠으나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자세가 참 귀하다.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말이죠. 이제 서로 친하시다 보니까 뭐 김장로, 뭐 박장로 이렇게 님자를 빼고 이제 부르시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주 집사가 장로에게 어이 김장로, 그런 교회는 질서가 없어서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친분이 있어서 뭐 친구 이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장로님을 김장로, 이장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번역된 말은 제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화, 서로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서로의 느낌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오랜 이 변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정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정을 내려놓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잔잔하게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말을 존중히 여기면서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리스닝은 아주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리스닝 하는 것이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것.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압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또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게 참 존중할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생소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그들이 보낸 편지에서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출해낸 이 결론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에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랬습니다. 내 의견이라고 시작했어요. 이것은 야고보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모든 교회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또 26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온 성도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방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을는지도 몰라요. 자기 의견하고 틀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과 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결정이 만장일치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의견을 낸 사람도 단지 복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에 더러운 거, 또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멀리 하라고 우리가 권면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게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생긴 이 교리적인 갈등, 이게 이만저만한 갈등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느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발생됐던 갈등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얼마나 성령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것을 알고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받으라는 것이죠. 교회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교훈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서 초대교회를 본받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인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안디옥 교회, 참으로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많은 변론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